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꽤 내렸는데 바람도 엄청 이번 주에 많이 불어서 아침부터 여기 우리 교회 쓰레기통 뚜껑도 이렇게 다 열렸더라고요. 뒤집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웬만해서 그렇게 잘 안 뒤집혀지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엄청 화창하네요. 여기 실내가 밖에보다 더 추웠어요. 밖이 너무 따뜻해서 오늘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온이 올라가서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즐겁고 감사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여정 19번째 시간으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오시지 않아도 고쳐질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백부장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긍휼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20번째 시간으로 Do not weep,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전공인데 누가가 작정을 하고 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인생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미쳤다. 이거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막 작가가 진짜 미쳐서 썼다. 막 이런 드라마처럼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작정하고 쓴 본문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출발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인성은 사실은 도시, 그런 성, 시리라기보다는 훨씬 작은 마을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인이 N-A-I-N인데 이제 그 지명이 바뀌어서 N-E-I-N으로 지금은 쓴다고 하네요. 현재 그 나인이라는 빌리지죠, 마을은 200명 정도만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이 살았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다 함께 이동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는데 이제 성문 밖으로 나오려는 한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한 행렬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한 행렬은 성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 두 행렬이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려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여러분 다 슬픕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서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야 인생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장례가 참 슬픕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례 중에 어쩌면 가장 슬픈 장례식은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되는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의 장례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서 참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삼형제의 첫째였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장난꾸러기 삼형제였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가면 가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삼형제였습니다.
저랑 제 동생도 이렇게 둘이 형제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말썽은 아닌데 그 삼형제 집에 가면 저희는 굉장히 유순한 형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형이 제 친구였습니다. 동갑이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은 제 동생과 나이가 같아서 또 친구였고, 그 가장 밑에 동생은 저랑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서로 밥도 먹고 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야말로 트라우마 속에 지내야 됐고, 친구들은 그 장례식에 정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동생들은 큰형의 죽음 이후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산소를 거의 떠나지 못한 채로 몇 년을 지내셨고,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주하셨던 장례 행렬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또 과부였다고 하니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특별히 과부는 훨씬 더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생계의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여자였다고, 저희 아들이 인턴하다가 아시안 메일이 좀 리더십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있으라고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삶을 남편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연약한 자들의 대표격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부르실 만큼 큰 어려움과 고생하는 이들을 상징했던 것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과부와 고아도 등쳐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과부는 아마도 자기에게 혼자 남아 있었던 아들 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을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자라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시켰습니다. 키워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키워냈을 것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청년아 영맨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때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해본 일 안 해본 일 없이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끝까지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자란 아들을 보면서 과부는 앞으로 자신과 가정의 미래가 정말로 핑크빛처럼 펼쳐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꽤 많은 고생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겠다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 소소한 기대가 찾아오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소중한 외동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또 보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한 데가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이 다 커서 인생의 꿈을 펼칠 만한데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하늘을 향해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럴 정신도 지금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더운 기후 때문에 시신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장례는 정말 속히 치러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을 하고 곱게 머리를 빗기고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과부의 이 딱한 사정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슬퍼합니다. 위로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과부를 안아주면서 차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이 그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안아주는 것, 그런데 그걸로도 당사자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눈물이 마를 법도 한데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게 어머니고 그게 부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행렬과 마주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장례 행렬들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마주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마주한 이 장례 행렬, 다르게 말하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이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과 만나는 곳이라고 극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시선이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 자체보다 과부인 어머니에게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사실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의 초점을 죽은 청년이 아니라 과부인 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청년을 소개하기보다 청년을 통해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렌즈의 포커스를 과부에게 맞춥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쩍 보고 지나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e had compassion on her 이렇게 나옵니다. 애가 끓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마음을 나타내는 heart, 심령이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는 중심, 마음의 좌소라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컴패션이라는 마음은 헬라적인 사고로 그런 감정의 중심이요 감정의 좌소를 나타냅니다. 이미 남편을 언제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한 명 남은 아들마저도 잃어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가장 기구하다고 여겨지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생과 연약함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진 사람들, 상처와 상한 심령과 그런 마음과 그런 육체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가시는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weep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울음을 뚝 그치라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앞으로 내가 베풀 일을 지켜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해서 너의 울음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반전의 약속이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손을 잡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지 말라. 짧지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울던 자들이 웃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울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아들을 잃은 과부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운명의 반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장례행렬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장례행렬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관에 시신의 손을 대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이 율법을 초월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과부에게 하셨던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청년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고하셨던 반전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오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금지옥엽으로 키우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온 세상의 모두를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어머니에게 끝까지 그 아들을 자, 네 아들이다 하고 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회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반전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정말로 알리고 싶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라는 데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큰 선지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들을,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누가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방문하셔서 비짓하셔서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주셨던 분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이 표현은 신원하셨다, 도우셨다, 회복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놀라운 것은 말하지 않아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백부장은 정말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절을 보냈다가 자기가 깨달으니까 즉시 행동을 바꿔서 오지 않으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놀라기까지 할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얹혀진 그 억울하고 비통했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워서 눈물만 흘리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해서 입을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다가가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뢰일 힘이 없어서 입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그때에도 주님을 우리를 여전히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더욱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혹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말할 수도 없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일어날 일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사정은 주님께 다 감추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바닥에 끝을 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눈물을 주님이 과연 알고나 계실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새로운 반전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아프고 상한 심령과 상황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만 쓰는 칭호인 주로 부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좋은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을 소중하게 보셔서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눈물과 좌절의 상태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자를 잃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치는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반전으로 역전시키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총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가장 큰 반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잃었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가장 큰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라는 시편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의 광채시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셔야만 했습니다. 목마른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런 행동 없이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겨워서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그 아들을 침묵으로 바라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하지 않아도 도리어 다가가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희생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해 하심을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망으로 눈물 흘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내가 주었다. 내가 다 주었다. 그러니 그런 나를 신뢰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또 말 못할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더 가까이 가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정말로 광야길을 지나가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반전의 은혜를 계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처럼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에도 아무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바꾸어 기쁨과 웃음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험한 인생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무게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며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율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며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로 인도하시기로, 정말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